자, 열왕기상 3장이에요. 3장. 오늘 열왕기상 3장.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절까지 한번. 열왕기상. 그 사무엘 상하 다음에 있어요. 자, 제가 3장 1절 먼저 읽도록 할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점 번제를 드렸더니 在基遍夜见梦中，耶和华向所罗门显现，对他说：“你愿我赐你什么？你可以求。”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시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12절.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를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기도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때에 창기 두 개들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회상하였더니 我生孩子后第3日，这妇人也生了孩子，我们是同住的。除了我们2人之外，房中再没有别人。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좀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걱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그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그러자 왕은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를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 주장하는구나 하며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또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라 하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속에서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시고 진리의 원천이시며 행복의 샘물이시고 말씀의 강을 폭포수처럼 아버지의 아들들에게 흘려주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신실하시며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신지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당신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을,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신의 말씀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기회를, 권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열왕기상 3장 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아직 성전을 짓기 전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네가 부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까 너로 하여금 이 지구상에 그런 적이 없었던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부와 명예도 허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지혜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 사례가 바로 두 여자가 살아있는 아이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이 지금까지 일반 민주주의 사회를 사는 비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용어가 관용어가 돼서 사용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그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그 사례는 여기 하나예요. 이 뒤에는 지혜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시바 여왕이 와서 그 지혜를 묻는데 그 지혜를 묻는 내용에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시바 여왕이 와서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당신은 그 2배나 더 지혜롭다라고 깜짝 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뒤에는 어디에도 그 사례가 안 나와요. 사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면서 가장 유명한,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알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 솔로몬의 이 재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성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용을 해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려내는 그런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고. 그래서 참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표면적인 육의 이야기예요. 육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이 인터넷이나 뭐 설교를 들어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혼의 이야기예요.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는 이야기. 근데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겔이라는 그 얼치기 철학자가 진리는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전체를 모르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맞아요. 진리는 전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사람들이 말은 또 잘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의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에 빠져서 내가 있는 환경에 맞춰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오늘 읽은 3장 9절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들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두 갈식으로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해한 사람은 창세기 1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7일의 창조를 7일의 창조. 그 7일의 창조가 성경 전체에서 아버지가 성경 전체를 기술하신 목적이고 그 성경 전체는 전부 그 7의 공식에 따라서 기술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건 그 성경 구절 구절마다 실제로 그 아버지의 공식이 적용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확인해 왔어요. 그죠? 너무도 신기하게 아버지는 그 공식에 따라서 신실하시게 어제나 오늘이나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은 사람들이 이제 언제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경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구절까지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관점에서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육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거나 신학적이나 학술적 관점이라고 하는 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모순투성이가 되는데 아버지의 관점에 영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떤 배경 지식이나 그 당시의 문화나 아니면 성경의 원어,
당시에 쓰여진 히브리어, 헬라어나 라틴어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영어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를 봐야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 원어가 아닌 두 번째, 세 번째 바뀔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게 쓰는 것을 막지 못하셨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면 다른 모든 책들처럼 그렇게 원래 쓰여진 의미, 저자가 원래 어떻게 썼는지를 찾아서 고고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라는 그 말과 어긋나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있으시냐면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멋대로 써도 그 영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원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배경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도 성경 전체를 영어로만 볼 줄 알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네.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영어로 이해하려면 지금 아버지가 하시는 신실하신 계획이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가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오시지 않은 분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솔로몬의 3장 열왕기상의 장면은 그 아버지의 7일 창조의 공식에서 개인 창조와 가족 창조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부족 아브라함을 통한 그 부족의 7일 창조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7일 창조 여호수아까지 그리고 그걸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다윗 안에서 구원하시고 솔로몬 안에서 완성하시는 그 이스라엘 국가의 7일 창조 공식의 7번째 날에 해당되는 거예요. 7번째 날.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6번째 단계까지의 그 자기 부인의 완성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7번째 안식이 여호수아라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상징하는 존재를 따라서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왔던 걸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말고 2장 한번 보세요. 2장 그 앞에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이제 다윗은 자기의 역할을 끝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고 바톤 타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여기 또 40년이죠. 뒤에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보면 아는데 솔로몬도 통치한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정확하게 40년입니다. 광야 40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날이 40일.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아버지가 40년 광야 생활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해야 되느냐? 그건 숫자의 40년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 세상 동서남북, 또 좁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밭의 동서남북, 우리의 영혼의 밭의 동서남북을 그 10은 10계명, 아버지의 10계명, 그 10계명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전체, 이 세상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시켜야 되는 기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이 끝나야 뭐가 끝나는 거냐면 창조의 6번째 날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축제 절기 안에도
40이 끝날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모든 민족의 죄가 사해지는 대속죄일이 와요. 6번째 축제가 대속죄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 축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1절 보면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로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변화만 있는 것 뿐이지 사람들이 시계를 만들어 놓은 거지 시간은 경험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창조하신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만 창조한 것이고 아버지가 창조하신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버지가 뭘 창조하신 거예요? 변화를 창조하신 거예요. 변화. 변화의 시작과 변화의 끝, 그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그 모든 변화되어지는 것 사이에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시간이라고 부르지만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 아닌 시간을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곧이라고 하시고선 왜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000년이라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반복된 것 뿐이지. 그 덧없는 인생들이 나와서 계속 자기들 인생에서 뭐 살아보겠다고 뱅글뱅글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고 살다 간 그걸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오리라는 것은 그런 헛된 시간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이. 그래서 그걸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2장 12절 보세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제 솔로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국가가 6일 창조의 과정에서는 다윗 안에서 6일 창조를 이루었고 7일 창조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건 솔로몬 안에서 안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평강인 거예요. 샬롬, 평강의 왕.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만 하셨어요. 평강이 있어라. 이제 안식이다 그 소리예요. 이제 7번째 창조의 단계가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2장 12절에 심히 견고하니라 했는데 그때 견고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었어요. 그쵸? 완전한 평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될 666, 계시록, 요한계시록의 666으로 나타나 있는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인 이 세상의 권력지향적인 존재들, 제국들, 나라들 다 포함해서 권력지향적 주체, 그게 자식이고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영적으로 사탄을 옹호하는 모든 존재들. 다시 한번 아버지가 777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시는 사랑으로 불리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원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777이 있는데 사탄은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 7은 아니지만 666으로 만들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는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두 번째 그 적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으로 상징되어지는 거고 계시록에 가면 음녀라는 말로도 상징되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 그 바벨론 헬라라고 거대 제국들을 통해서 상징되어지는데 사실은 그 거대 제국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니체가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을 향한 그 의지, 그것이 표출된 게 뭐예요? 인류 문명이죠. 그 인류 문명 전체가 사실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료고 그게 바벨론이 돼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철학자들, 종교인들, 사상가들, 예술가들, 경제인들, 이 세상에서 어떤 책들을 쓰거나 사상을, 이론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종교를 끄집어내거나 하여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권력, 그 권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선악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고 즐기고 싶은 걸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보다 잘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되어지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들, 그걸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 종교도 다 거기 들어갑니다. 종교도. 그래서 종교는 성경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거짓 선지자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세 것을 상징하는 존재가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아도니아와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죠. 그죠? 아도니아라는 존재가 사탄을 상징하고 있었고, 요압이 바벨론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아비아달은 영적으로 그 아도니아를 옹호했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셋이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 이야기 보면 우리가 오늘 다루진 않았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다윗이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갈 때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므이까지 제거돼요. 그렇게 넷이 제거되는데 그럼 시므이는 왜 나오냐?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가 창조가 되기 위해선 제일 처음 흑암이 있어야 돼요. 흑암. 근데 흑암이 있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가 이스라엘 국가의 흑암이었어. 근데 흑암에서 빛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표하는 다윗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오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그 다윗을 보고 진리를 깨달아서, 사무엘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를 했죠. 회개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어. 과거의 옛 자아를 죽이고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 새로운 자아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전에 이 다윗이 십자가를 져야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무엇으로 역설적으로 표현됐다고요? 골리앗을 죽인 사건으로. 그래서 거기 골리앗이라는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인이 등장했냐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그 사탄이 되어서 저주받은 존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골리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골리앗이 제거가 되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골리앗이 제거가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에서 돌아서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 번째 창조는 그 다음에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계명을 따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다섯 번째로 있어야 돼. 그 삶이 뭐였냐면 다윗 왕이 평생을 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한 거예요. 전쟁. 그래서 그 전쟁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완전하게 세상의 선악과를 극복하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안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여섯 번째 창조를 이루는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그 사건이 저번 주에 우리가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뚱따지같이 왕상 열왕기상 1장에 다윗이 나이가 먹으니 이불을 덮어도 덥지가 않더라. 따뜻하지가 않더라. 그런
정말 쓸데없이 보이는 그 말이 뭐였냐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안정과 평안을 얻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 아름다운 여자를 세워놔도 이제 더 이상 밧세바한테는 넘어갔지만 이제 그 두 번째 밧세바인 그 여자한테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온전하게 시험을 극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시험의 극복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6번째가 끝나고 7번째로 넘어가는데 그 7번째로 넘어갈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악들이 제거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악들이 뭐였어요? 66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3가지 심판의 종류가 나오는데 나팔 심판, 처음에 인심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심판. 그게 6개, 6개, 6개. 666으로 이어져요. 너무 신기하게.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가르쳐 줄게요. 그것을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로 하고 마지막 시므이는 뭐냐면 처음 옛 자아 중에서 죄인이었던 그 사울 왕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아주 조그만 찌꺼기조차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만 어디로 들어간다? 안식으로 들어간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존재가 됐지만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죄가 없음을 이루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5번째 단계에 우리는 있는데 6번째 단계까지 가야 돼.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죄가 이 시므이처럼 찌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싹 제거가 돼야 돼요. 그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미련 없이 내려놓는 상태가 돼요. 우리 영혼이.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날 것을 그때 느끼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쁜 얼굴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찌꺼기들이 깨끗이 제거가 되는 거야. 그리고 7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정확하게 이스라엘 국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니까 2장 46절 보세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이건 브나야는 지금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거를 이루는 천사를 상징하는 천사장.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그래서 이제 4월의 마지막 찌꺼기까지 싹 제거가 되니까 2장 46절에 마지막에 뭐라면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그러니까 2장 12절에 견고하니라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게 46절에 견고하여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안식이 어떤 건가 라는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이해 못하면 이 3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분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상 3장의 이야기는 2장 46절에 이제 모든 것이 제거가 되고 평강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갔다. 그러면 평강, 그 안식, 그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아버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3장에서 그 역대하 1장에 다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 말은 굉장히 뜻밖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했거든. 그런데 이제 안식이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이때에 솔로몬이 거룩을 포기하고 이방 여인하고 섞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솔직하게 보면 지금 이 3장 1절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해서 누구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냐면 그 애굽의 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길 기다려. 자, 근데 이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들은 하나하나가 그냥 나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딸을 맞이했다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말하고 여러분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이 말하고 이 말은 연결돼요. 자, 그때 3장 2절 보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어요. 자,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뭐가 없다는 얘기야?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축이 안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일반적으로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야 되냐면, 아, 그래,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벌써 이때부터 애굽의 왕 여자 데려다가 나중에 그 궁녀들 많이 데리고 그 타락하는 게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아, 이게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근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게 아닌가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후반부에 솔로몬이 나이가 먹어서 수없이 많은 1000명에 이르는 그 부인을 둬요. 그죠? 그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라는 말이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말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다시 암호로 들어가는 건데, 창조 공식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3장 1절에 애굽 왕의 딸을 맞이했다 그랬는데, 여기 3장 1절 근처에 여러분 3장을 쫙 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너 왜 거룩한 그 존재로서 살지 못하고 애굽 왕의 딸을 맞이했니? 라고 책망하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딸을 맞이했는데, 그리고 지금 건축하는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장 1절에 딸을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해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금방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구할까 물어보고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셨다고 그랬어. 근데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뭔가 언급이 있어야 돼. 너 지금 벌써 징조가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3장 1절의 그 행위도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거룩을 포기하는 혼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뒷부분에 솔로몬이 자기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섞임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셨겠지만 바로 곧 뒤에 나오는 두 명의 창기 얘기예요.